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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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6절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2계명의 취지입니다. 1계명이 신앙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제2계명은 신앙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제1계명은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고 그분은 우주 가운데 유일무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움직여진다. 천재들의 운행, 천체죠. 천체, 계절의 변화, 동식물의 번식, 생명체들의 조화, 그뿐 아닌 인간 개개인의 행복과 불행, 생사화복, 건강, 수명 또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 왕조나 국경선의 변화가 다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 제2계명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섬기는 방법은 그 섬김의 대상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창조주 하나님은 정당한 방식으로 대접해 드리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에 증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염려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경건케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출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들의 사람들을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계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고 주관자라는 것. 하나님은 산천에 갇혀있는 장소적인 신이 아니라 신사천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해도 신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해도 하나님 거기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다. 우주 가운데 계시고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계시하죠. 즉 하나님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섬기지 말아라.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되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격에 맞게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2계명의 정신입니다. 외형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 제2계명의 외형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경계하고 있어요. 인간 본성적으로 외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면보다는 하나님의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외모로 섬기려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영적 원리로 살지는 않습니다. 인간 영혼에 관심은 있지만 영혼 중심으로 살지는 않는다. 실제로 모든 삶의 중심은 육체에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육체의 배부름, 육체의 생김새, 육체의 즐거움, 육체 중심은 곧 외형 중심이다. 실제 모든 삶의 중심이 이렇게 육체에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육체의 배부름, 육체의 생김새, 육체의 즐거움, 육체 중심은 곧 외형 중심이 된다.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주제가 바로 얼짱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뭘 하든지 우선 얼굴이 잘 생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얼짱.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지만 우선 얼굴이 잘 생겨야 한다. 배우, 탤런트, 심지어 회사원까지 얼굴이 먼저가 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 외모를 봅니다. 얼굴, 키, 몸매, 재산, 직업, 수입, 학력 모든 게 외형입니다. 얼짱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몸짱도 있었어요. 그죠? 몸매가 잘생긴 사람이 인기가 많았다. 이런 외모지상주의는 가치관의 혼란을 또한 가져오기도 합니다. 며칠 전 어떤 뉴스에 보니 어떤 20대 여자가 강도짓을 하다가 진명수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단이 났어요. 강도가 얼굴이 너무나 예쁘더랍니다. 강도 잡으려고 얼굴 광고를 냈더니 강도 잡는 사람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강도의 얼굴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짱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예쁜 여자는 강도일 수 없다는 주장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황당한 얘기죠. 중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여자가 공개적으로 성형미인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스폰서 업체와 함께 자신을 고쳐준 모습을 선전했다고 그래요.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젊은 여자들은 돈만 있으면 자비도 뜯어고치겠다 했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오늘날 공자의 후손들입니다. 제2계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격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생기셨을까? 우선 신의 외모에 관심을 둔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아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종교적 상징물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로마의 신들은 대개가 인간의 몸을 가진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신과 인간이 구별이 없어요. 때로는 신체의 일부는 인간이고 일부는 짐승의 형상을 한 신도 있습니다. 뱀이나 외눈박이 같은 괴물의 형상도 있죠. 이때 신들은 뱀, 독수리, 소, 자칼, 여우 같은 여러 짐승의 모양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힌두교의 신들도 다 형상화되어 있죠. 불교는 각종 불상으로 상징이 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신을 형상화시킵니다. 형상 숭배자들의 문제점은 내용보다는 외형을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요즘 부적을 믿는 사람이 많죠. 부적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각종의 용도별 부적들이 상품화되어서 그래서 판매가 되죠. 입시용 부적, 승진용 부적, 사업용 부적, 부부 애정의 부적, 웃기는 이런 부적의 제작. 당연히 인생을 좌우하는 부적이라면 조금의 정성이라도 기대야 한다는 것인데 정성은커녕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데 원가가 또 10원도 안 된다고 그래요. 몇십 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종이 한 장이 내 운명을 좌우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한 이상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부족의 효능을 의지하죠. 이것이 바로 형상숭배의 허점이다. 제2계명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외모 중심 신앙을 경계하고 금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제2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란 물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세계는 모두 다 물질적입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들, 한낮의 태양, 산과 들, 동물과 식물, 미시적 세계나 거시적 세계 모든 존재가 모두 다 물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세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특성은 인격체이시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지성과 감성을 가지신 인격자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의 두 번째 특성은 도덕성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중손이 아니세요. 분명히 도덕적 입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죄와 불의를 미워하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영성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육체적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인격적 형상, 둘째는 도덕적 형상.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체다. 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또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정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선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만들어졌다. 신앙은 바로 이러한 영적 본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참다운 예배는 영적 예배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첫째 신령으로 드려라. 신령으로 드리란 말은 곧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라는 말씀이죠. 참다운 예배는 인간의 영혼인 인격체인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산신령이나 고목나무처럼 섬기듯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 지내듯 섬겨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무의미한 동정이나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거창한 신전의 제단이나 장식을 좋아하는 분은 더더욱 아니다. 이사야 1장 11~2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 11~2절이죠. 사도행전 17장 24~25절에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없는 행동이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겉으로 나타내는 의식보다는 영적인 처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멋진 의복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중요하고 기도의 수식어보다 감사와 신뢰의 마음이 중요하다. 잘 다듬어진 몸보다는 마음의 찬미가 중요하다. 모든 무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이죠.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둘째로 진정으로 드려라. 진정이란 말은 진실 혹은 진리라는 뜻이죠.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은 진실되게 드리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배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의 종류, 제물의 종류, 제사장들의 자격, 제사장들의 역할,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들 아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기도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진실한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선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한 진실한 예배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드려진 예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경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가 정한 예배당과 예배 절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러므로 평생도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경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과 권하는 것을 보죠. 제2계명이 금지하는 사항, 제2계명이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죠. 최소한인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바로 우상을 섬기거나 섬기는 일이죠. 하늘에 있는 천체의 형상이라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섬기지 말아라. 땅의 어떤 짐승이나 동물, 사람의 형상도 섬기지 말아라.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도 섬길 수가 없다.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도 섬기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금지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상 천지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다 우상이 됩니다. 사방 종교가 우상이고 매일 접하는 것이 우상이죠. 요즘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에 맨 점장이 광고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도시, 무슨 도사, 무슨 법사, 무슨 신이 내렸다는 사람, 무당, 온갖 그 잡세가 날아듭니다. 그 중에도 가장 웃기는 것, 운명감정이라는 제목이죠. 인간이 어떻게 운명을 감정할까?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전도서 8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7장 13, 14절에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섭리에 순종할 뿐이다. 만일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바뀌어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짜이고 사기꾼이다. 무슨 명당자리 찾아다니는 사람, 부족을, 효용을 주장하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자손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부모 잘못을 자손에게 갚겠다는 뜻이 아닌 부모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자손 3, 4대까지도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손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제2계명이 권하는 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죠. 우리는 언제나 바른 경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르지 못하는 경배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다는 것. 그러므로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괜히 이것저것 섬긴다고 쫓아다니다가는 후손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저주받은 자가 됐습니다. 사사기에도 사사기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은 레위인을 불러다가 그럴싸한 예배 모양을 갖췄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사사기 17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어 엉터리 예배를 드린 결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거창한 의복을 입고 금식도 하고 폼다는 기도도 했지만 예수께서 위선자들로 칭하고 욕을 먹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배드린다고 다 참된 예배가 아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드려야 받으신다. 그러므로 평생 다른 경배자들이 되지 마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10장 6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계명입니다. 4절에서 6절 우상을 섬기지 말라.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